이 주일 아침에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이죠. 3월 셋째 주, 넷째 주에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셔도 아마 오늘 말씀 제가 조금 언급을 하면은 바로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셋째 주에 피하라라는 것, 둘째 주에는 따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약된 것을 피해야 되고, 또 11절에 보면 따라야 할 것 6가지가 나오죠.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근데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가지가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것, 새롭게 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것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자로서, 성도로서 이미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주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따른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른다라는 것도 쉽지 않고요. 자기 마음에 잘 맞지 않으면 쉽게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걸거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셋째 주, 넷째 주에 한 달여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이 성도로 하여금 불가능한 것을 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이대로 현재 상황에서 이 시대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사탄의 속삭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한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싸우고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싸우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넘어가는 이 말씀이지만 사실 너무나도 어색한, 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싸우는데 거기에 선한 싸움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당 방위는 좀 선한 것이다, 아니면은 어떤 불가피하게 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찌되었든 선한 싸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싸움을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그것이 바로 선을 반대하는 악이라는 것이고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존재고 그들과 싸운다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거창하게, 너무나도 크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적 전쟁은 영의 전쟁입니다. 영의 전쟁이라는 건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 간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 전쟁은 최종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것을 결론을 딱 지어 놓으시고 이제 너희는 그 가운데 가서 그냥 그 승리 가운데 참여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영적 전쟁이 쉽지 않습니다. 쉽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죠. 그렇다면 왜 이 전쟁이 어려운가? 이 싸움이 왜 어려운가? 바로 싸움 앞에 붙어 있는 두 글자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선을 위한 싸움이고 선함이라는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싸움에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싸움의 종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 무엇을 무기로 가지고 싸우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걸 이미 한번 말씀을 했는데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깨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원수가 배고파하는데 그 앞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먹으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그걸 그냥 내가 배불러도 내가 먹고 치우든지 아니면 갖다 버립니까? 우리는 치워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원수가 목말라 하는데 마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마셔버립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원수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게 원수 갚는 것이고 복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하죠.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 머리에 한번 숯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화상을 입고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원수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25장 22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그리한다는 건 이 잠언 25장 앞에 보면 22절 앞에 보면요.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악을 만났을 때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내 자식과의 싸움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본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은 반드시 악으로 갚아야 인간의 속이 시원해집니다. 마음이 풀립니다. 근데 이것을 악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하라고 하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한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말씀하실 때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선으로 악을 갚는 이런 모습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제가 한 두 군데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있던 곳으로 고향을 돌아와서 그곳에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팠는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하나 만드는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팠은 우물 다시 파서 이제 다 우물에서 물을 취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그럽니다. 매번 우물을 팔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이삭과 다툽니다. 이삭의 타인들과 다툽니다. 근데 이 이삭이요, 그때마다 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네 번째 와서는 오히려 그 잔치의 끝에 이삭과 서로 맹세하고 다시는 내가 너희들 거 당신 거 뺏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지, 이 엘리사가 속한 이스라엘을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때때로 이제 수시로 공격을 하는데요. 아람 군사가 작전을 세우고 공격을 하려고 모든 작전을 다 세우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아람의 군대가 어떤 길로 올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셔서 이 엘리사가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 왕이 그 군사를 그곳에 매복시켰다가 번번이 아람을 이제 퇴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람 입장에서는 이 엘리사를 먼저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이라는 성에 군대를 보냅니다. 그럼 이 자기를 이제 잡으러 온 그런 원수들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에 갇혀버립니다. 포위가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야, 우리 원수들이다, 이들을 죽이자라고 할 때 엘리사가 나서서 반대를 합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들을 돌려보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에게나 이 엘리사에게 있어서 아람은 원수 중에서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거죠. 이삭에게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이유 없이 괴롭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원수를 용서한다라는 거, 용서를 넘어서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 자들에게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두고 볼 수 없는, 같은 하늘을 질 수 없는 원수라는 뜻이죠. 그런 원수조차도, 그런 원수에게도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으로 그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복수심을 거두고 더 나아가서 선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한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사람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한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는 싸움.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것 또한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욕과의 싸움이고, 복수하고자 하는 본능과의 싸움이고, 인간 이성의, 인간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미움의 영과의 싸움이 되어집니다. 미움의 영,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즉 원수를 향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 앞에 세 글자가 더 붙습니다. 무엇이 붙습니까? 믿음이라는 글자가 붙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이 믿음 없이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편이고 나를 위해서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이 선한 싸움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나옵니다. 좀 깁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좀 깁니다만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긴다.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대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악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대상, 그 싸움이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하여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거 이상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유 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무엇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낼 수 없는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결국 그들은 그들 머리에 자기들 핀수술 올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이 선한 삶을 승리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취하라라고 합니다. 취하라. 이 술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12절 다시 보시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그 뒤에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랍니다. 누구나가 영생을 가지기 원합니다. 중국 황제도 진시황이라는 황제도 영원히 살기 원해서 불로초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전국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직 가질 수 있는 자, 가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단순하게 우리가 천국 간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 이 참된 영생이라는 것, 영생의 참된 의미는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요, 본문에서 영생을 취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취한다라는 의미를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이나 다른 곳에 있는 걸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을 내한테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는데 굳이 영생을 또 취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영생을 취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원어의 좀 의미를 보면요,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꼭 굳게 붙잡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꼭 붙잡고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영생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미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어. 그러니까 다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건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성도라면 누구나 당연히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새로운 생명 할 때는 옛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갑니다. 그렇죠? 옛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옛 생명은 누구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런 모습도 의미를 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직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그리고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 이것이 성도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첫 단계, 영생을 취하는 첫 번째 단계라며,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입는다는 건 계속해서 내가 이 새 생명이 주어져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새 생명은, 영생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동일하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영생을 취했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내가 영생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영생을 내가 꼭 붙들고 영생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딱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옛사람의 그 옛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영생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너무 공짜로 받다 보니까, 거저 받은 선물이다 보니까 이걸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누가 어디서 막 공짜로 뭐 주고 이하면은 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그 죽음, 그 목숨,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 삶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어쨌든 공짜인데 뭐 내 마음이지, 선물로 받았으니까 내 것이니까 내 마음이지가 아니라 그 선물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천국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그것만 하면요, 죄송합니다만 그것만 하면 그건 유치원 수준에 답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고통받고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건 더 이상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넌 내 것이야 라고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피하라 따르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싸워라 그리고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한 싸움, 인간적인 치고받고 하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선으로 갚는 그런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무기는 선일 것이고요.
그 이 세상의 선과는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 내 것이야 라고 부르셨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매 순간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선한 싸움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들을 대하도록 하는 그런 수많은 속삭임과 말들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인지 온전히 분별하고 또 고민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